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갖고 은혜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이며 또 철학자인 시몬 베이유라는 여성 사상가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있다. 하나는 중력이고 하나는 은혜다. 아마 이 시몬 베이유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세상 철학을 연구하고 세상에 미치는 힘을 연구했는데 그것이 중력이라는 것과 또 하나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다 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힘, 하늘의 능력,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걸 모르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땅이 이끄는 힘, 중력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그를 향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또 그의 고백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끌리는 하늘의 힘, 은혜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곡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힘에 이끌리는 삶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라도 내 목숨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쌓은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왜 세상이 하나님이 이끄는 힘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 이끄는 힘에 매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세상에 이끌리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들은 중력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이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예로 들라고 하면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니겠는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신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은혜에 이끌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사역을 하는 중기쯤 됐을 때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에 자신이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 건 바로 이거야 하는 것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게 바로 은혜에 이끌리라는,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내가 이전에 세상에 이끌렸을 때에는 열심히 살았어도 행복이 없었고 정말 매 순간 내가 열정을 다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투명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 팍팍해졌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하늘의 은혜에 이끌리고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삶이 신비에 가득 찬 걸 내가 알지 못했다는.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직 이 은혜에 이끌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히 부탁하는 게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해서 풀어서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후에 3일이 지났는데요. 3일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에 이끌리는 3일을 사셨습니까? 혹시 세상에 너무 우리가 이끌려 3일 동안 살지는 않았는가? 예배 후 3일 동안 내가 살아간 삶 중에서 정말 은혜에 이끌리는 삶, 그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 중력은 계속 당기는 힘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은혜로 살도록 놔두질 않아요. 우리가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고 은혜로 살아야지 고백하고 나가면 그럴수록 중력의 힘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세상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기서의 세 여인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모압이 이끄는 중력이 아니라, 세상이 이끄는 중력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삶을 살겠다고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결단인지 몰라요. 그게 7절입니다. 우리 7절 본문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있던 곳에서 나오고.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게 가장 감동됐던, 제게 마음으로 뜨겁게 다가왔던 구절이 바로 이거였어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거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게 너무나 편하고, 내게 너무나 익숙하고, 내게 너무나 좋고, 내게 너무나 풍족하고, 내게 너무나 모든 게 다 완비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걸 다 내려놓고 간다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족장 가운데 그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아브라함은 살다 보니까 결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었는데 그런 게 없는 신앙 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랑의 이유가 뭘까? 결단력이 있었던 거예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자기의 모든 삶의 조건이 완비되어 있는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나오는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정한 신앙은 그 순간부터 시작이 돼요. 한 말은 세상에 두고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중력의 힘이, 세상의 힘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한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리턴 투 갓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을까? 그 실수와 허물 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겐 결단이 있었어요. 말씀하면 말씀하는 대로 있던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정말 우리들도 이런 위대한 결단하고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딱 나왔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신앙인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함정이 찾아와요. 그게 뭘까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그랬어요.
있던 곳에서 모압에서 나오기까지는 했는데 시어머니와 룻과 오르바가 함께 길을 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그 가는 길 도중에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도대체 그 위기는 뭘까?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위기와 함정이 외부에서 오지 않아요. 전부 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온다 생각하는데 정말 신앙적 위기와 함정은 내 내면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나오미, 오르바, 룻이 셋이 모압을 나와서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오르바, 룻을 한 인격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신앙적 출발을 한 인격이 모압에서 나와서 신앙의 여정을 하는 중에 내 속에 있는 어떤 부분 중에 하나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옛집으로 돌아가라. 너 옛집으로 돌아가라.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회의가 찾아옵니다. 도대체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내게 얻어지는 유익은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야? 이상하게 가슴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가?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아?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다 내려놓고 온갖 손해보고 온갖 불이익 당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맞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세상과 신앙 속에서 적절히 균형을 잡아가면서 자기 원하는 거 다 이루어가는 사람을 보면 왠지 자기가 바보 같은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게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고, 왜 나는 바보같이 이렇게 외골수록 온갖 손해와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면서 나는 이렇게 가야 되지? 하는 회의와 갈등이 생겨요. 길을 가다가. 여러분, 세상 중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에 이끌리면 중력도 그만큼 강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신앙적 회의와 갈등이 만들어내요. 혼란이 만들어내요. 이런 혼란과 갈등 속에서 이제 오르바와 룻이 각각 선택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르바는 엄마가 한 말을 듣고 자기 옛 모압으로 돌아가요.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목덜미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구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 오르바의 이름이 목덜미라는 뜻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제가 묵상한 내용은 이런 묵상이 가능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 당기는 이 중력의 힘이 오르바의 목을 꽉 쥐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르바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 주기 위해서 목덜미,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손은 예수님과 잡고 있는데 내 목은 중력에 붙들려서 정말 내 몸이 고무칠처럼 쫙 늘어나는 그런 상황, 그런 경험들, 그런 갈등들 있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끊어져야 되는데 오르바는 하나님을 잡았던 손을 놓쳐버린 거야. 중력이 이끄는 목덜미를 잡아채는 힘에 그냥 넘어지고 만 거예요.
그 이름의 뜻 중에 하나가 구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상 중력에 붙들리는 순간 구름처럼 사라져버리는. 이후에 성경 이야기 역사 속에 오르바라는 이름은 없어요. 구름처럼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아요. 내면의 갈등이 왜 룻이라고 없었겠습니까? 오히려 더 젊기 때문에 갈등이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처음 고백을 붙들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은혜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룻의 힘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룻의 이름 그 뜻이 동반자, 친구 그런 뜻이 있어요. 저는 이 룻이 동반자가 점점 깊어지고 다양해지고 많아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신앙 고백이 그의 동반자였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 신앙 고백. 그리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울 때에는 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은 거예요. 말씀을 동반자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동반자로. 그래서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정말 영광을 얻는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좋은 동반자가 필요해요. 물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성도들 좋은 동반자도 정말 필요하죠. 근데 정말 우리들을 늘 정도로 이끌어가는 동반자가 있는데 어떤 동반자일까요? 첫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분명히 믿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만 붙들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동반자는 누굽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힘으로, 능력으로 계속 격려하고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두 번은 위로받을 수 있지만 끝까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에게 너무 격려와 칭찬을 기대하지 마세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끝까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로합니까? 말씀이 위로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격려합니까? 말씀이 격려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새 힘을 부어줍니까? 말씀이 새 힘을 부어주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말씀을 먹어야 그게 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내 삶에 새로운 능력이 생기지. 말씀은 내가 다 고갈돼 가는데 사람 친구만 많아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정도를 걸을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무슨 동반자가 있어야 될까요? 약속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뭘까? 곧 나의 사명이기도 하죠. 제가 자주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로 하면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걸 나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확장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붙들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역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역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룻처럼 끝까지 하나님 은혜에 이끌리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첫째는 세상의 모든 소망의 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모압을 끊어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나를 해로 만드는 배설물로 여겨서 과감하게 끊어버리듯이 과거를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지금 나오미가 오르바 룻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설령 내가 소망이 있다든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늘 밤에 내가 남편을 얻어서 자식을 갖는다 해도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의 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향하는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조금이라도 내 줄이 닿아 있으면요, 하나님에게 100% 눈이 안 열려요. 하나님에게 어느 정도 눈이 열리는가 싶으면 세상에도 역시 이 줄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근데 세상 줄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가끔 성도님들 중에 아주 심한 중한 수술이나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대화를 해보면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수술대 위에서 나는 죽고 내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나는 죽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에 다른 분은 없어요. 만약에 적당히 아프게 했다고 하면 적당히 세상 줄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죽이니까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점에서 세상의 소망의 줄이 다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는 점에서 축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풀어야 될 많은 숙제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줄이 어떤 이유로든 끊어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축복일 수 있겠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죽이신 거예요. 계속. 살 소망이 다 무너지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제 나는 끝이구나.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끝이다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만 붙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선 믿음의 줄에 내가 단단히 묶여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믿음의 줄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룻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어머니 붙잡은 거야. 어머니를 붙잡았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의 줄로 자기를 단단히 묶어 놓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마음에 와닿는 글이 하나 있어서 이야기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맺는 이야기로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세 수도원의 원장이 신임으로 들어와 있는 수도사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시간인데, 큰 도화지 위에다가 큰 붓으로 그 물감을 찍어가지고 선을 굵게 길게 그려놓은 거예요. 선 하나를 굵게 그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신참 수도사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줄에는 손을 대지 말고 이 줄을 최대한으로 가늘게 만들어 보아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줄을 어떻게 손도 대지 않고 이 줄을 가늘게 만들 수 있겠는가? 막 수도사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근데 한 수도사가 일어나더니 원장이 붓으로 그린 그 붓보다 더 큰 붓으로 그 줄 옆에다가 더 굵은 줄을 쫙 그린 거예요. 그 큰 굵은 줄을 그리고 나니까 그 줄에 비해서 원장이 그은 줄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갈라진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우리 옆에 믿음의 줄이 없으면 세상 줄이 얼마나 굵어 보이는지 몰라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 이걸 어떻게 푸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나? 이걸 어떻게 넘어가나? 이 세상 줄을 어떻게 끊어버리나? 이 악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버리나? 이게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고민과 갈등이 오는데, 그 옆에 굵은 믿음의 줄을 그리는 순간에 세상 줄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세상 사는 일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줄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문제가 만약에 5개 정도의 문제가 찾아오면 그 옆에 한 100개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갖는 거예요. 그럼 100분의 5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가지면 더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이 룻이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에 이끌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이끌리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이끌리는, 그러기 위해서 과감하게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내게 세상에 문제가 다가올 때 그 옆에 큰 믿음의 분량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줄을 크게 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세상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에 이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